안녕하세요. 민목사의 고요한 밤 거룩한 밤 룻기 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렇게 본문 들어가기 전에는 그 본문에 대한 배경과 상황을 설명하는 짤막한 영상을 올릴 예정이에요. 그리고 올라가 있으니까 그 영상을 보시고 오늘 본문 룻기를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본문 함께 읽어볼게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에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럯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럯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시작은 이 배경을 설명해 줍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였어요. 이스라엘은 영적으로 무질서했고 또 레위인들은 타락했습니다. 그런데 심지어 1절에 보니까 그 땅에 흉년까지 들었던 거예요. 베들레헴이라는 이름은 빵집이라는 뜻인데 빵집에 빵이 다 떨어진 거죠. 그래서 그들은 현실적인 선택, 이제 모압 지방으로 이사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당시 고향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간다라는 것은 단지 거주 이전의 문제가 아니라 문화와 종교와 사회가 다 연결되었었기 때문에 그 땅에서 섬겼던 신을 버리고 다른 땅의 신을 섬긴다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엘리멜렉 가정은 여호와 신앙을 버리고 모압의 그모스 신을 섬기려 떠난 것입니다. 심지어 모압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주 나쁜 민족이었어요. 이스라엘의 신앙을 위협하기도 했고 이방 여인과 음행하는 그런 일들도 벌어집니다. 그리고 훗날 나중에는 이 마다들을 잡아서 인신제사를 드리는 민족이기도 했어요. 아마도 엘리멜렉을 아는 이 친구들과 주변 사람들은 모압으로 이주한다는 엘리멜렉을 뜯어 말렸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엘리멜렉은 현실적인 이주를 하게 되죠. 그래서 2절을 보면은 그 가족의 이름들이 나타나요. 엘리멜렉이 있고 나오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좀 우리가 흔하지 않는 이름이 있죠. 말론과 기럯이 등장해요. 엘리멜렉과 나오미라는 이름은 아주 긍정적인 의미입니다. 엘리멜렉은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라는 의미고 나오미는 기쁨과 희락이라는 의미예요. 그런데 이들이 두 아들의 이름을 지었는데 말론과 기럯, 말론은 병들미고 기럯은 실패입니다. 그러니까 이름을 민병듬, 민실패 이런 걸로 지은 거예요. 왜 이렇게 지었을까 생각해보면 이름엔 당시의 상황이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말론과 기럯의 이름을 통해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것은 당시 이 엘리멜렉의 가정이 얼마나 비극적인 상황이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가정 가운데 더 어려운 일들이 닥칩니다. 3절과 5절에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또 5절에 두 아들 말론과 기럯이 죽게 된 거예요. 이제 아내 나오미만 남게 됩니다. 나오미는 이 세 기둥을 잃어버렸어요. 나오미는 완전히 빈손이 되었습니다. 당시 가정에 남성이 없는 그 여성들, 특히 과부들은 대부분 창기가 되었습니다. 몸을 파는 사람이 된 거죠. 왜냐하면 당시에 가정에 있는 남성의 위치는 사회적이고 경제적인 보호장치였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 보호장치가 사라진 나오미, 빈손이 된 나오미, 이들 가운데에도 남아있는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4절에 나타난 두 여인, 며느리입니다. 오르바와 룻이에요. 물론 모압 여인과의 결혼은 결코 좋지 않은 선택이었지만 두 여인은 지금 나오미의 곁에 남아 있습니다. 나오미에게 이들의 존재는 버거운 짐이었을 수도 있고 또는 위로를 해주는 동역자였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어떤 이 며느리들이 어떻게 여겨졌든 간에 지금 나오미의 상황이 최악 중에 최악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룻기 저자는 이 긴 고통의 시간, 어떻게 보면 최악 중에 최악인 이 시간을 아주 짧게 단축하여 기술하죠. 10년쯤에라는 말로 일축합니다. 이 엘리멜렉의 가정을 보면 또 나오미의 상황을 보면 문제 그 자체였어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배경이 아주 안 좋았고 흉년이 들었고 남편이 죽었고 아들들은 이방 여인과 결혼하여 짐처럼 남아 있었으며 두 아들도 죽게 되었습니다. 고통만 가득한 이때가 바로 나오미의 상황이었고 이 룻기가 시작에 제시하는 상황이었어요. 자, 이것을 우리의 상황에 한번 적용해 봅시다. 질문을 여러분께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의 잘못된 선택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셨다고 고백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요? 이 엘리멜렉의 가족이 흉년이 들어서 현실적인 선택을 함으로써 이 모압 땅으로 이주하긴 했지만 그곳에서 만난 이 룻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들의 가정을 세우십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현실적인 선택조차 하나님은 자신의 섭리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물론 섭리는 과거를 봐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지만 우리가 현재 고통 가운데 있고 그 고통을 피하기 위해 현실적인 선택을 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것조차 자신의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이들의 모압으로의 이주도 이방 여인과의 결혼도 모두 불신앙의 선택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의 잘못된 선택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신의 일을 하신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고난의 때에 멀리 보지 말고 오늘이 종말의 때임을 기억하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완전히 희망이 없을 때, 문제가 몰아닥칠 때 당장 나에게는 답이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망은 결국 끝이 있다라는 소망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내일을 기약하지 않아요.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두 가지 측면에서 가능해요. 오늘 불안한 일이 있다면 내일 불안하지 않게 될 수도 있고 오늘 행복한 일이 있다면 이 행복이 내일 지속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고통의 상황 가운데 있는 우리에겐 이 사실이 참으로 위로가 될 줄 알아요. 고통은 영원하지 않고 끝이 있습니다. 1장 4절을 보면은 이 저자가 거주한 지 10년쯤에 라고 말하죠. 아주 길다면 긴 그 10년을 단축하여서 설명한 거예요. 그리고 이 엘리멜렉 가정에 있는 이방 여인 룻이라는 여인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결국 잇게 됩니다. 이들의 고통도 아주 긴 것 같았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짧은 시간이었던 겁니다. 자, 야고보서 5장 7절 8절에서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아멘. 여러분의 고통의 때에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느껴져도 우리가 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고통의 시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기까지 우리가 인내를 배울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 인내가 가장 귀한
열매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을 연습하는 것, 그것이 고통 가운데 있는 종말의 때를 기다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이에요. 이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잘못된 선택, 현실적인 판단, 그것에 후회하고 낙담하고 좌절하지 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하고 계신 그리고 앞으로도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합시다. 그리고 고통 가운데 있다면 끝이 있다라는 것을 소망하시며 인내합시다. 우리 함께 기도할게요. 네, 제가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오늘 또 나를 통해 또한 나의 삶에 가장 가까이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기대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이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이 고통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인내를 배우고 주께서 주신 그 성품을 단련함으로써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에 우리가 그 마지막 때를 기대하며 그 고난이 끝날 그 시기를 기대하며 우리가 버티고 살아낼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항상 일하고 계신 하나님, 뒤를 돌아봤을 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또 우리를 이끄시고 나를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하오니 내일 또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또 승리하고 내일 아침
기쁘게 시작하세요. 화이팅!